할렐루야. 용사경의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십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과 나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님을 붙이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로 고생하고 올라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여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사계 안에 살아주시니 주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 감사함을 덮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죄를 덮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부터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생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저녁에도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단잠을 취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일하여 주옵소서. 평생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인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함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천국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저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보냅니다. 내 귀로 소리를 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애통해야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지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아버지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 저도 어제 그 첫 집회를 마치고요. 우리 김 목사님 또 교회에서 너무 좋은 숙소를 잡아주셔서 잘 쉬고 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번 집회 동안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끌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막 멈추고 싶은데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끌고 가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회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마음을 딱 먹으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뵀는데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 중후한 이태리 신사 같은 목사님을 주변에서 제가 참 못 봤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나이가 되면 저런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건 우리 찬양팀이 너무 강력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찬양팀이 너무 강력하고 또 집회를 가보면 기도 소리, 아멘 소리 들어보면 그 레벨들이 딱 이게 측정이 되거든요. 여기 효성교회는 뭔가 이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새벽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청년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청년 전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 하여간 내일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니까 큰 은혜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 집회들을 주로 해왔는데, 우리 목사님 초청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 또 이렇게 오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제가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또 청년이 가득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계신 이곳에서 또 집회하게 하십니까? 이게 너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여간 저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드는 사명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 원리로 보니까 자녀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유업을 주고 복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넘겨주는 부모 세대가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없이 자녀 세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이삭 혼자 일어날 수 없고 야곱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것이고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문을 열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절대 이 자녀들이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들과 함께 하여간 제가 맡겨진 이 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좀 잠잠히 또 이렇게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냥 아침부터 할렐루야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왔고 제가 말씀도 제목도 바꾸고 본문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기대하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 일은 뭡니까? 부산 효성교회에 있어서 새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돌파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딱 지금 이 코로나 때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딱 정체되어 있어요. 이게 예배도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다 대면 예배 나오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막 예배 드리고 있고 이게 우리가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여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젊은이들 안에 아주 심합니다. 돌파가 있어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 것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전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에 왜 없겠습니까? 각 교단별로 지금 모든 교단별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미국의 큰 선교대에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 업적들을요,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있게 지어도 교회는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텅텅 비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시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모이게 하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한국교회에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아, 문화적인 문제다. 현대적으로 해야 된다. 시스템도 젊은이들에게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도 좀 세련되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재정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시간에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것도요, 내가 시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한국교회 전체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80년대, 90년대에 어마어마한 큰 부흥이 있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19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요,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까?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여의도에서 했던 집회 혹시 참여했던 분 계십니까? 예. 아, 저기 계시네요. 계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멘, 아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때 그 모든 집회를 주관했던 분이 또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소천하신 CCC의 김중곤 목사님인데 빌리그레암이 그랬어요. 빌리그레암도 천국 가셨는데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도 한 100만 명 가까이 여의도에 꽉 차게 모였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유명한 분이니까 많이 모일 거다.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집회 이후에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받아낼 수 있냐? 불 떨어졌는데 그 불 받은 사람을 한국교회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그때 그 제자들이 다 누구냐면 뭐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선교단체들 다 불러 모으고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정말 빌리그레암 집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평창동에 가보면 CCC 박물관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CCC 간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CC 박물관을 한번 가보게 됐는데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 있었던 전시회 이게 여러 유물들이 됐습니다. 그게 기념관이 됐는데, 이야, 솥단지가 있어요. 솥단지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몇 명을 밥을 해줬는 줄 아십니까? 한 끼씩을 35만 명. 아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그것이 한국교회 스케일이에요. 35만 명을 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김중곤 목사님 딱 보니까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로 불을 떼가지고 이 밥을 해야 되는데 가스를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공학도를 하나 불러다가 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을 어떻게 떼냐? 그랬더니 너 밤새 기도하고 그거 너 준비해 와라. 그랬더니 옆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도시가스가 있는 아파트. 거기서 관을 연결하대 가요. 밥을 한 거예요. 35만 명. 누가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300명, 3,000명 밥해주는 것도 놀라고 3만 명 밥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30만 명을 밥해줄, 여러분, 저는 집회가 놀라운 게 아니라 30만 명을 밥해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할렐루야. 이게 바깥에 있는 웨스턴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래버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낸 민족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그때 심은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것은, 젊은이들 안에 부흥이 있었던 것, 제가 그 경배와 찬양 세대인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갑자기 그때 뭐 교회가 현대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눈물로 어떤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심은 겁니다. 심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왜 지금 젊은이들이 없느냐? 아주 간단해요. 영적 원리로 본다면.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못 맞춰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심은 거예요. 안 심으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심어야 됩니다, 다시. 할렐루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냐? 다 사람들이 분석만 하고 있는데,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이미 영적 원리로 답이 있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아무도 이 일을 향해서 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10년 지나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고, 자, 이제 여러분 새해를 그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문이 열려야 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여러분 여기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세계적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주신 여러분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철야기도, 심야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각 산에 그렇게 기도원이 많았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또 얘기해 주시고, 저희 때 제가 그 부흥의 막바지 세대인데 철야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철야기도 경험하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청년들이요, 밤새 기도했어요. 직장 갔다 와서 밤새 기도하고, 산기도 해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산기도 가면 뭐 했습니까? 뭐 하나 뽑으라고 하잖아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오늘 응답이 있는다. 그런 얘기들을 젊은이들에게 해주면요, 외계인 얘기하듯이 들어요. 어떻게 밤새 기도하니? 그리고 웨스턴들이, 서양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이런 기도하는 문화를 보고 놀랍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대에 나가면 이제 웨스턴들이 압니다. 이게 외국 목사님들이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자.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건 어떤 기도냐면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서양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성경을 많이 보고 분석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그들은 되게 잘하지만, 신학도 발달되고 잘하지만 뭐가 없냐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근데 한국 사람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주여, 주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냐?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계시냐?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너는 한국을 잘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시끄럽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한국을 모르면,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절대 왜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다. 한국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전쟁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고난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요, 눈물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구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 난민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난민들 많이 방문하거든요. 중동도 시리아 사태도 갔을 때 많이. 여러분,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은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고난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눈물과 슬픔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이라고 합니다. 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한 아니야? Do you know 한? 물어봤어요. 한? 그래서 이거 한이 뭐냐? 우리는 알잖아요. 한이 뭔지.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슬픔이라고 얘기하기엔 sorrow가 슬픔인데 슬픔이라고 설명하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거기도 슬픔이 있죠. 근데 한은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 문화인류학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신데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한은 뭐냐?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라는 거예요.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istorically accumulate가 축적이란 말인데 accumulate sorrow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슬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힘들었고 할아버지도 힘들었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힘들었어요. 그 시간 속에 쌓여진 슬픔. 그게 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들도 보면요. 한국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을 품었죠, 한을 품어. 무당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무당들 세계를 잘 아는데, 이 무당들이 보면요. 가장 센 귀신을 누구 섬기는 줄 아십니까? 관우를 섬깁니다, 관우. 관우가 왜 그러냐면요. 관우신. 한이 있어서 그래, 한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우신이 센 신이야. 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서운 거예요. 전설의 고향 보십시오. 한국 귀신은 어때요? 내 한을 풀어도 내 한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란 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한은 저주예요. 그런데 그 한의 저주가 있었던 한국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저주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축복이 됩니다. 창기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신부가 됩니다. 고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한 해의 역사, 축적된 슬픔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그 한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축복으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걸 설명해 줬더니 그제서야 너희가 그냥 부르짖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구나. 한국교회가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구나. 그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애통한 거예요. 애통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 구박받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와서 뭐 하다 갑니까?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래. 교회가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해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우는 거야. 말도 안 나와. 주여!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든 게 많으니까. 쏟아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 그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지금처럼 시설이 좋습니까? 낡은 이 바닥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부르짖으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울다 가는 거야. 그 눈물이, 그 부르짖는 기도가 내 가정을 살렸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울다 가는 거야.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입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우리 아는 목사님의 집회를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 통성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니까 프랑스 목사들이 유럽은 다 죽었잖아요. 그 기도 좀 배워보자. 기도 좀 배워보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이 기도를 쭉 설명하고, 자, 부르짖어야 돼. 자, 우리는 주여 주여 3번을 부르짖는데 프랑스어로 주여가 뭐야? 세뇨를 해, 세뇨로.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돼. 자,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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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프랑스 말로 세뇨로를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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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야 돼. 알겠대. 자, 하나 둘 셋. 우리 프랑스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세뇨르 세뇨르.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 돼. 세뇨르 세뇨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 다시 하나 둘 셋. 세뇨르. 야, 이게 세뇨르라는 단어가 이게 안 오나? 그럼 한국말로 그대로 주여라고 해봐요. 주여. 프랑스 목사님들 주여라고 해보세요. 알겠대. 주여 해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 목사님들. 이래야 통성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알겠대.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고난이 없었어요. 맨 남 침략을 했죠. 침략 당한 적도 없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기도로 바꾸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무엘 때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 때 유업이 끝나면, 사울 때 유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세대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는데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이 여러분 때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불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불이 한국교회 부모님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불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혹시 여러분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젊은이들 보며 세일을 행해 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젊은이들. 저 젊은이들 지금 세상으로 다 뺏겼는데, 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홍대에 가면요, 딴 게 아니라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애통함을 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애통함으로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세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다윗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울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뿔병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일이 보입니다. 다윗이 준비됩니다. 다윗이 절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울고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이 애통함이 끊겼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을 줄 몰라요. 가슴을 치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젊은 세대 때, 또 지금까지 오셔서 이 새벽에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함을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울며 기도해야 젊은이들이 쓸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축복을,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돈 주시겠어요? 뭘 지위를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야죠. 기도를 주셔야죠.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소서. 가득 차게 도와주소서. 한국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줄 것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마지막,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의 마지막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하는 이 신앙의 유업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사명의 유업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 게 싫다고 했잖아요.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건축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1층에 있고 사택이 2층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갔어요. 다른 교회 사역을 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꼭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나가면 성도 한두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 제가 일찍 나갈 때 뭐 이럴 때 보면 아버지 보면 십자가 앞에서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올라오면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의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제 아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럼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제가 그게 어색해. 어색해서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어색했는데 그 눈물을 제가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 같아. 제가요 백엔잎을 적시도록 눈물이 찌는 거예요. 밤새 우는 거예요. 아침 새벽 내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도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꽉 차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차서 코로나 때만 저희가 전도도 안 했는데 150명, 200명이 들었어요. 찾아와요. 젊은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똑같이 저희 아버지 하던 대로 딸 보고 자 일로 와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 교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르신들까지 있는 3세대 교회가 되었는데 3세대가 합해서 부르짖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라 하나를 책임지고 있고 나라 하나를 선교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만 울어라. 이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갖고 가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는 응답입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교회 오면 아무도 없는 교회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짖다 갔는데 오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준비 되셨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군대와 같으세요. 이렇게 앞에서 강력한 찬양팀이 있고 어저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도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한 뜨거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반드시 이 집회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비전은 선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산 효성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몰려올지어다.
몰려올지어다. 3세대가 합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주여 3번 우리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으로. 여러분의 주여는 젊은이들의 주여와 비교가 안 돼. 이미 인생을 살아오셨고 경험도 해보셨고 많은 것을 아시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이 주여는 주여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하고 뭐 기도 내용이 안 나와도 돼요. 주여만 백창하고 가도 돼. 그 안에 다 들어. 이게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주여. 우리 한 3번만 연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통성기도의 영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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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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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렇게 저도 계속해서 함께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확보되는 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젊은 목사가 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돌파의 첫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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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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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이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이 기도의 불이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마귀 악한 권세의 모든 견반진들을 무너뜨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웃김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돌파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사무엘의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하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통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슬픔의 사무엘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슬픔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시길 간절히 바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교회 가운데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었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지막 사명을 주소서. 다시 한번 이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라바라리아라가 야라바라리아 실카 야라바라리아라바 야라바라리아라 와카 야라바라리아 셀라와 야라바라리아라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요정교회가 세계 종교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시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